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를 얘기해주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인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몸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온 몸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여성은 그 책임을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듯이 여성이 남자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고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남성이 여성을 낳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헤드십이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머리, 여자의 머리가 이제 가정이 남편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히 이제 굴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헤드십을 주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드십은 질서이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 우리가 평등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뭐 평등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관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에 있어서도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질적인 어떤 그런 질서들이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성격상에 있어서의 질서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outgoing하고, 그러니까 이게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그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외향적일 때 그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질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관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관계에 질서가 없는 관계는 없어요. 평등 관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특별히 질서는 왜 필요하느냐? 질서는 모든 만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들을 벗어나거나 그 포지션을 까먹어 버리면 그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양은 태양의 관계가 있고 달은 달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주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남편의 자리,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아내의 자리, 이 질서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관계는 질서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깨어지면 이게 남성이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성이 가장 역할들을 할 때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그러한 가정들은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신이 자신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남성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여성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범죄했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헤드십을 준 그 질서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자가 바로 그 책임을 먼저 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의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남녀의 질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 질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숙명론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숙명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구조가 다 결정되어져 있고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층 계급이 있고
브라만 계급인 뭐 상층 계급이 있는데 하층 계급은 절대로 상층 계급으로 갈 수가 없고 이 두 계층들은 서로 달라서 결혼도 못하고 뭐 연애도 하면 뭐 맞아 죽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질서를 먼저 받아들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먼저 뭐가 나오냐면 자족감이 나오고 자족하지 않고 우리는 매번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는 불만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포지션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기질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환경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자족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서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명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에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룹니까? 그 벽들을 그 계층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낼 수가 이게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을 때 홍해가 열려지고 그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남녀 관계를 얘기했는데 가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가정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가정 내에서의 질서, 그리고 인생에게 주신 그런 질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가정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만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주시는 우선 여성에게 주시는 남성에게 주시는 큰 질서들이 있고 그리고 나의 이 시대에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포지셔닝과 기프트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잘 받아들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그것을 돌파해내는 그 다음의 단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저희 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그 고성 DMZ로 또 떠나는데 우리 DMZ 우리 가는 우리 각 가정들 뭐 교회가 갈 수 없습니다. 각 가정별로 이제 알아서 그곳에 가서 우리 그곳을 또 바다도 보시고 각 가정마다 소풍도 하시면서 또 그룹별로 이렇게 또 사랑방별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는 길 오는 길 다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가 또 이르는 이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또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우리 함경남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장례식 하나를 다녀왔어요. 그 장례식이 북에서 온 우리 탈북민 여성의 장례식이에요. 제가 잘 건너서 이렇게 알게 된 한 분이 장례식인데 제가 사실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이 안 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락도 끊어졌던 분이세요. 그런데 갔던 이유는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이 굉장히 쓸쓸해요. 저희가 둘째 날 저녁에 저도 가고 또 저 아는 우리 또 몇몇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있었는데 저희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식사도 하면서 몇 시간을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장례식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북녘에서 내려오신 분들 참 이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경남도 뭐 함흥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원산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탈북민들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남북에 한국에 내려와 있는 우리 북녘에서 내려오신 분들, 우리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또 이제 남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시아는 우리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또 그 나라의 또 축복하고 또 그 군부 독재가 이번에 쿠데타 독재들이 떠나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그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자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그러한 질서가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부모의 자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연애를 하는 우리 또 청년들 또 하나님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에서 내려온 우리 탈북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버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